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많은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뉘우치고 거듭나는 영광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귀하고 빛나는 천국으로 가는 반서가 되는 기쁨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빛나고 강명한 봄날 주님이 베푸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들은 그 베푸신 사랑에 맞추어 살지 못하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봉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품을 수 있는 가슴도 좁아져 버리고 이선이 앞을 막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은 비어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희들의 가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아는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만 떠들며 감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상통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주님 진리에 따른 삶이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은 세상의 영광과 세속적인 부와 이치를 유지하려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미소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이 무지와 무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선량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텅 빈 저희들의 영혼에 주님의 향기로 채워주시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선한 의지가 더욱 거듭나고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꽃이 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군인들에 붙잡혀서 불법한 신문과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혹은 예수님이 우연히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예수께서 고난 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장면은 우리들이 TV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식과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보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어떠함과 베드로의 어떠함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반된 것을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베드로의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부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은 왜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은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결박당하여서 이제 붙들려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먼저 결박하여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가 사람 이름이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 이 안나스는 누굽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것처럼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 왜 대제사장이 장인에게 데리고 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선은 안나스에게도 갔다. 그리고 가야바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을 이미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한 해에 한 시대에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민수기 35장에도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 나무를 하다가 나무 앞에 그거 뭐라 그럽니까? 도끼 머리라 그럽니까? 그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게 쑥 뽑혔는데 그게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도끼 앞에 쇠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들이 자기를 와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일부러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6개가 있었죠. 총 6개가 있었는데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도피성에서 그렇게 숨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한 발짝이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죽어요? 그 죽은 사람의 형제나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돼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였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였어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결국 그 원치 않게 살인자가 되었던, 자신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었던 그 사람의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러 명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아무나,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다, 그럼 이 중에서 투표해서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신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론 보고 이러는 겁니다. 모세 보고. 야, 너만 하나님 아냐? 너만 하나님 말씀 아냐? 야, 너만 하나님 섬기냐? 야, 우리도 하나님 알잖아. 우리도 하나님 섬길 테니까. 우리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 뭐 너만 하냐?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각 지파의 이 장들이 뭘 갖고 옵니까? 이 살구나무 가지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곳에 다 두니까 누구의 이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손들만, 특별히 택한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 갈라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이방 민족과 섞여버렸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 혈통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정말 어지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더구나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그 종교적인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치적인 성격을 띤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를 보면 여러 가지 수완과 방법을 통해서 재물과 권력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 자리가 독점이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어요?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도둑의 구렬로 만든도다라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적 혹은 짐승을 파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멀리서 짐승 끌고 오니까 흠없는 짐승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동물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와도 대제사장이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거 장사치죠, 완전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에서 비싼 짐승을 사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세켈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이 동전도 동전이 아닌 다른 이제 로마에서 통용되는 그런 동전을 가져다가 헌금하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세켈로 바꿔야 되는데 이 환율을 어떻게 할까요? 높게 책정해서 다 누가 돈을 버는 겁니까? 이 대제사장이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위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또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의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막 독립하려는 몸부림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가야바의 장인인데
사실은 가야바의 장인이기 이전에 이 가야바 이전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부유층들이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가난한 집안과 연을 위해서 결혼할까요? 안 하잖아요. 삼성과는 비슷한 재벌들과 결혼하죠. 그게 정치적으로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안나스, 당시의 대제사장의 위치가 유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과 어떤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안나스가 은퇴한 대제사장이기는 하지만 실세였단 말이에요. 실세. 그죠? 현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안나스는 은퇴했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 섭정은 아니지만 굉장한 세력을 실세를 가지고 있는 은퇴한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사람이다. 요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11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막 가르침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나사로 사건이 11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사건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다 친하게 됐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많은 표적,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이 표적을 보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보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회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의를 했을까요? 그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야 저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름같이 몰려가니 저거 로마인들이 저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안 있을까요? 쟤네들이 저렇게 몰리다가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렇게 몰리고 있는데 그럼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누가? 로마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재밌죠? 그러니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은 뭘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안위와 성령의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떡하지?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유익과 권력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친일파 같죠,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나라가 독립되는 걸 걱정하는 거지. 오히려 메시아가 오는 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로마가 이들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돈, 재물, 명예,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야바가 11장 50절에 그래서 사람들의 공회로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 가야바의 얘기가 뭡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이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 너희가 모르냐?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이 공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의 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저 그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내 위치가 위태롭지 않고 내 이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 가야바의 말은 자신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획했던 건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시는 예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죠.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 가야바가 한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말은 가야바 입장에서는 그냥 저 한 사람 죽이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남자이든 당시에 노예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자와 아이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는 예언이 가야바라는 이 세속적인 대제사장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증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타나는 이 일은 예수께서 잡혀가셔서 가야바에게 가는 이 일조차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작정의 성취인 거예요. 어쩌다가 안나스에게 가고 어쩌다가 가야바에게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가야바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되어지듯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 제사장에게 끌려가는 이 시간에 베드로는 또 다른 한 사람과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참 베드로 대단하죠. 다 도망갔잖아요. 다 잡혀갈 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동산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쫓아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또 다른 제자라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야 예수님 배반할 자가 누군지 말해봐 하니까 물어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품에 안겨져 있던 사람 여기에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도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요한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에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근데 어부가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죠? 야고보.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이 세베대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을 때도 보면 막 종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아마도 이 고위의 간직,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과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따라왔으니 베드로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이거 요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거 여종입니다.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데려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종의 말은 베드로를 신문을 하거나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여종은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그 여종에게 부탁을 해서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 이 여종의 말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같이 당신도 그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베드로는 이 여종의 신문이나 고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질문에. 나 예수님? 안다 모른다.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뜰에서 추우니까 불을 쬐는데 밤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말고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동산에서 귀 잘린 사람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부가복음에 보면 귀 다시 붙여줬죠. 그죠? 근데 그 말고의 친척, 아마도 이 사람도 그 동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동산에서 함께 너와 있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운동권에 옛날에 운동권에 막 7, 80년대 운동권의 대표였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제가 잡혔어요. 제가 우두머리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남산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을 것 같아요? 뭘 물을 것 같습니까? 공주자 누구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문하고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대사장이 끌고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제자들과 너의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율법과 뭐가 다르냐? 율법에 거치면 율법에 반대되는 거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사형에 해당하니까 막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숨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동산에 온 군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다. 그거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유식한 척, 어디 가면 유식한 척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그죠?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에고에이미. 그런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크에임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몰라도 발음이 비슷하죠. 예수님은 에고에임이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우크에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맞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일부러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이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론 이 일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얘기했던 그 베드로, 제자들의 우두머리였던 그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아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부정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회심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 6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에게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는 것이지 정말 사실은 너희가 영생하려면 나를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달리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죄를 씻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 발 씻으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스승님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그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18장에도 보면 지금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 베드로의 일어난 모습은 결국은 그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고 있고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그가 의지하여 살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손에 칼을 쥐고 있을 때는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이제 놓고 놓치게 되자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갖게 되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소실해버리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처럼 내가 정말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그의 삶에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겠습니다. 다 제자들 버려도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언이 베드로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이러한 타락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당연하죠. 제자들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의 수장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장이 베드로였어. 베드로만 사도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이 교황은 로마의 이 계승을 잇는 수익권을 잇는 사람이 이 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 10년 되잖아요. 그럼 언별리 교회 10년의 역사를 쭉 이제 기록한다고 합시다. 누군가 수필로. 그런데 제가 그때 담임 목사예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에 대한 나쁜 얘기, 그 조성경 목사는 다 좋은데 저 얼굴이 별로 못생겼어. 이런 얘기 막 그렇게 쓸까요? 안 쓰겠죠. 최대한 좋은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얘 대단한 것 같지. 니네 담임 목사 베드로.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사람 예수 부인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타락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 참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잘남,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 성도의 잘남,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큰 소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으스대고
자랑합니다. 뭘로 으스대고 자랑해요? 내가 뭐 갖고 있어. 야, 너 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밖에 가면 다 사장이라고 불러. 나 집도 갖고 있어. 야, 난 능력 있어. 너네 내 능력을 몰라서 이러는 거야.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으스대고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 전도서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네 소유 같지?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서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돈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만 그 돈을 내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거에 의지해서 으스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내가 다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로 자랑하잖아요. 으스대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어때요? 저하고 다르게 잘났잖아요. 제 눈에 보기에. 쟤네들이 나중에 잘 되겠죠. 나단이는 막 책을 막 요즘에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잘 되겠죠. 그게 제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제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단이와 이엘이와 이언이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대고 으스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아이의 아빠일지언정 그것을 제가 지키거나 소유하거나 가질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베드로와 같이 나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결심은 날마다 흔들리죠. 2017년 1월 1일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결심했던 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작심삼일 되니까 이제는 이 새해가 들어도 안 하죠?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우리들의 결심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오늘 말씀은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는 너무 좋았어. 오늘 정말 기도는 너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오늘은 충만해. 나 하나님께 결심할 거야.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거야. 말씀을 읽을 거야. 여러분 그 교회에 얼마나 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허리는 아파 죽겠어. 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야? 우리들은 크게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하신 분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에만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고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참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 앞에 베드로의 부인 앞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인과 불신앙은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 부가 세계에 증강하자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이 유토피아가, 천국이,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 야 이거는 이 유토피아가 있다 이 지구에 건설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대전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향해서 악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지금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고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처럼 특히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기록된 걸 보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팔며 서로를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천지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대놓고 옛날엔 신천지가 아닌 듯 긴 듯 아닌 듯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서 했는데 밖에서도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 막 얼굴 가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때요? 네, 우리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지고 서로를 고발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예언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는 가운데에 오늘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 너의 주가 그리스도냐 가이사냐 막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놔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너 저 예수님 놔주면 저 그리스도 놔주면 너 그렇게 황제 가이사를 그렇게 추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사실은 그리스도 쫓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판단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려거든 우상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실존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직 그만을 섬기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몰라 난 바알만 섬길 거야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내 불미에 맞게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됐고 지금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성취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죠? 우린 그 나라 그 때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성취에 그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있기까지의 시간을 베드로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가운데에 베드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여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이루어짐,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한가운데에 성도와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대가를 지불할까 무서워 베드로처럼 선을 없는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강릉의 어떤 한 교회의 장로가 치료를 받아서 교회에서 면직 출교됐습니다. 그리고 면직 출교된 장로가 예배는 어차피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예배에 또 왔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 주에 성찬을 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성찬을 하면서 면직 출교됐으니까 그 사람이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떡과 잔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자신은 떡과 잔을 주지 않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랬을까요? 모르면서 그랬을까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가 더 안타까워요. 교회 성도들은 그 장로가 왜 출교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공포만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기 장로하고 목사하고 둘이서 알력 싸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모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7일을 하면, 건징을 하면 공적으로 교회에서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그렇죠? 왜? 모든 성도가 그것을 알아야 하니까. 그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도의 교제, 우리가 정말 한 몸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건징할 때는 그건 뭘 의미해요? 죽어라고 때리는 거야? 이 사람의 공적인 건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징이죠. 이 사람 잘못했다고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건징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교회에서는 그 장로의 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거 공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이 장로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민법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야. 뭐로? 명예훼손으로. 악용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당시에는 편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린 교회니까 7일을 해야 돼, 건징을 해야 돼 라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뭐고 교회가 뭐고 7일의 의미와 목적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이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시간적이든 물질적이든 에너지적이든 다 대가와 수고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죠? 힘들겠죠? 그거 불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때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뭘 희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시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땅의 역사 앞에서 우리들이 불순종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은 동성애자다, 나는 게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를 치리하죠. 맞습니까? 치리해야죠.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동성애가 죄 때문에 치리한다는 그 말,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 앞에서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교회의 대가의 수고를 지불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 오늘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야. 말씀 앞에서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될 거고, 사랑은 식어지게 될 거고, 사람들은 서로를 고발하게 될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앞에서 결단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언의 성취라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교회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제자들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결심과 결단과 고백과 다르게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 그 자신의 배반의 상처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은 적어도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다 도망만 갔지.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게 배반의 상처는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극히 적죠.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때로는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갈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과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서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말씀 앞에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들의 연약함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러하셨거든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울며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기 우리 위로가 있는 거예요. 배반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배반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살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고 교회에 얘기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시기가 있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더 낫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우리들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거나 혹은 대답을 해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큰 연약을 가진 존재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라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후에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때로는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내 의지와 결단과 어떠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그곳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패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 자신을 봐도 한심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예배당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아시고 붙드시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